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과 중심을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무엇이 옳은 일인지 고민할 때 말씀의 원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또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들의 덕을 위하여 오늘 하루 주님께 드려지는 날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두 종류의 것을 비교하며 청중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귀중한 것과 무가치한 것이 무엇이며 진실한 자와 외식하는 자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땅에 쌓는 것, 성한 눈과 나쁜 눈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참된 구원의 소유자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가르심으로써 청중들이 각자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쉽사리 알 수 있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시키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앞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보물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아무리 경계를 다해도 도둑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쁜 눈, 이제 그 다음 절이죠. 22절에서 23절에서 나쁜 눈을 가진 사람, 영적 식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 바꿔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보물, 거기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보물을 추구하며 어둠으로 가면서도 그것이 결코 어둠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요. 주님은 바로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 분별력인 성한 눈이 없어서 참된 재물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구나. 너희들의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느냐? 땅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동시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오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동시에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런 즐거움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만족과 쾌락을 얻고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에는 중간 노선이 없습니다. 회색지대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이고 빛 아니면 어두움이고 그리스도 아니면 벨리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그가 사회에서 이제 다단계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단계 사업으로 큰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시를 한 후에 원금 투자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이율이 10% 정도 넘게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1,000만 원대 이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산 뒤에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며 다단계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겼는데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경건한 표정과 몸짓으로 찬양 팀원으로 섬겼습니다. 앞에 그렇게 서서 그런 제스처와 액션을 가지고 그런 찬양 팀원으로 섬겼던 거죠. 심지어 그렇게 큰 그렇게 번 큰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그 집사님에 대해 어떻게 미워할 수 없는, 의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죠. 그 사람은 실제로 일반 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쾌하고 호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죠. 그만큼 자신이 번 돈에 기인하여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와 섬김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가장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세상에서는 불법을 통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으면서 교회에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열심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려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목표를 두고 두 세계를 다 얻으려고 소망하며 행동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두 가지를 다 잃을 위험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애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둘째로 두 주인을 섬기려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서로 반대되는 사랑과 행동으로 두 주인을 섬기려 할 때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종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두 주인과 함께 가는 동안은 한 종이 그 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충돌하며 갈라서면 그 종이 과연 어느 주인에게 속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종은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결코 두 주인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명령을 따를 수도 없어집니다. 한 주인을 따르면 다른 주인을 거역하게 되고 어느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에게 미워하고 멸시함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분명한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양자택일에서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가졌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다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의 450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 자리에는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왜 너희는 그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도 결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심리 상태는 무엇입니까? 어디가 더 이윤이 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을 해버리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후회하게 될까봐, 손해를 보게 될까봐 조금이라도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이상 선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선택을 안 합니다.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것을 보고 난 뒤에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이죠. 이쪽 편도 아니면서 저쪽 편도 아니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순간순간 이로운 편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자들의 특징은 세상에서는 만족과 쾌락을 얻고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죠.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를 얻으면서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에는 실제적인 면모를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으면서 반면에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를 위한 자기 부인과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와 교회에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만족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곧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우스운 교훈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완전한 불신자가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때 세속적 번영을 누려도 제대로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속적 번영도 같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다. 그럴 바에 어떤 사람의 말 맞다나 믿지 않고 실컷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즐기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쾌락과 구원을 동시에 누리려는 어줍지 않은 생각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와 명예를 좋아하며 누리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학벌과 스펙, 대형교회를 고집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장과 인기를 통해 자기의 권력과 영적 위신을 동시에 가지려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에게 그럴 거면 왜 목회를 하셨냐고, 그냥 세속적인 매뉴얼대로 세속적인 능력치를 가장 끌어올려서 돈 많이 버는 일 하시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여행도 가고 즐기면서 살지 왜 사적 이익을 누릴 거면 목회를 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눈이 어두우면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할지 땅에 쌓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면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쉽다면 쉬운 일이지만 믿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정욕적인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 속에서 네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이냐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주님만을 믿는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과 천국, 구원, 이 사이에서 날마다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보게 됩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가? 그러다가 드는 생각은 아예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선택을 하고 나아갈 바 이것은 너무 심하니 거기에도 한 발을 걸치고 구원에도 한 발을 걸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순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기로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간지대가 없음을 알고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갔을 때 거기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도 주는 영적 풍요로움, 자족감, 평강,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면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